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흑의 권세와 아들의 권세, 암흑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를 대조하고 있지요. 우리가 전에는 암흑의 권세, 암흑의 나라에 속해 있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나라, 아들의 권세 안으로 우리의 시민권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암흑의 권세 아래 사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죽음 이렇게 말하죠. 또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삶을 한마디로 생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암흑의 권세 아래 사는 삶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또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 9절에서 표현하지요. 반대로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삶을 4절에 보면 아들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흑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의 시민으로 거듭난 것, 신분이 바뀐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 신분에 걸맞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입는 것이 달라진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1절을 그것을 단적으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또 2절에서도 대조적으로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맛보게 될 영광을 고대하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천상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곧 천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상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라. 달리 말하면 추구하는 가치나 또 바라보아야 할 생각 또 고대해야 할 열망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생의 걸음을 정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180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뭔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원리가 우리 영혼에 심겨진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영혼의 기능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지성이 있고 감정, 의지, 기억, 양심 이런 5가지 기능을 영혼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영혼의 기능을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걸 성향이라 그래요. 이 성향이 바뀐 것을 두고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는 우리 영혼의 그 5가지 기능을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무언가 그 성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 우리의 행동, 인격, 삶을 결정하는 인도자 같은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이 근본적인 성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 되었다.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바울은 새로운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달리 말해서 그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기억이나 양심이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또 전체 경향이나 전체 사고방식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의 전체 방향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의복이 바뀐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옷을 다르게 입으면 우리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까? 의복이 사람을 만든다는 옛 속담이 있어요. 실제로 사람이 청바지 입고 있을 때와 양복을 입을 때 행동 거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모양이 다른 것도 있지만 몸 가짐새가 달라지고 마음 가짐새가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됨을 의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는 옛사람의 성향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 권면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답게 합당한 옷을 갈아입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옛사람의 옷을 벗는다는 건 뭘 벗는 건가? 이 땅에 있는 그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거기에 보면은 옛사람의 성향과 그 본성에서 비롯되는 행위들을 벗어버리는 것을 두고서 암흑의 권세에서 살 때 입었던 옛사람의 옷, 그것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어떤 옷인가?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런 걸 죽이는 것. 또 8절에 보면 분노, 악의, 회방,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이런 걸 버리는 것.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 옛사람의 옷이라는 거죠. 반면에 또 적극적으로 벗어버릴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입어야 할 것이 있는데 아들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죠. 어떤 옷인가? 12절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받아주셨잖아요. 그런 사람답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런 걸 옷 입듯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에 보면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14절에는 사랑을 거기에 더하십시오.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걸 두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가운데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의 이중 계명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은요. 지금 옛사람의 옷과 새사람의 옷을 우리가 입으라, 벗으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게 일종의 그 성향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 또 그런 생각 또 감정, 의지, 뭐 양심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라는 것이 일종의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삶의 방향으로, 전체적인 경향으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만히 한번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위로 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삶의 방향이 옆으로 향하고 또 밖으로 향하고 동시에 나도 사랑하는 것이니까 나를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제대로 사랑하는 거니까 안으로도 향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따라 행하며 산다는 것, 달리 말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골고루 균형 있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위의 것 추구한다 그럴 때 무슨 심리적인 것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신령한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봐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위로 향하는가, 밖을 향하는가, 옆을 향하는가, 그리고 온전하게 자신을 향하는가, 이것이 균형 있게 골고루 향하는가,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역시 삶의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요,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자기만을 향해요. 그 방향이 자기만을 향해서 안으로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 그런데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만을 향하는 것은 뭐예요? 나만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기 위한 욕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땅의 것을 버리는 것, 그건 가만히 보면은 다 뭐예요? 관계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또 그 삶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것들이 다 어디로 향합니까? 이 땅에 속한 건 다 자기를 향해요. 그러니까 그 욕망들을 보세요.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건 다 뭡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착취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식의 착취이든 어떤 식의 폭력이든 결국 다 자기만을 위한 분노,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게 다 뭡니까? 자기만을 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암흑의 권세 아래 살 땐 그게 당연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 그 사람의 옷을 입고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참, 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이 밖으로, 옆으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도 온전하게 향해요. 불평할 일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자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사랑을 더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이 삶의 방향이 온전하게 균형 있게 위로, 옆으로, 밖으로, 안으로 향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한 건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내 만족을 위해서 안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의 삶은 망가집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음행, 더러움, 정욕, 욕망, 탐욕, 이게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구하는 건데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망가뜨려요.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하고 밖으로 향하면 어떻게 돼요? 동정, 친절, 겸손, 온유, 용납, 용서, 사랑, 평강, 평화, 이런 거 어떻게 돼요?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가져다주고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의 가치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건 바보예요. 천치예요. 어찌 보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성향을 주셨어요. 새로운 가치를 주셨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그런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다 보면은 주위 사람들은 바보짓이라고 멍청하게 산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실감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실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도 그렇게 새 사람을 옷 입듯이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과의 그런 점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참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큰 과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 순서가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사람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네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또 뭐라고 말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럼 가만히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내 이웃이 내 원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원수예요. 뭐 그게 집에서도 원수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원수일 수도 있고 또 뭐 같이 사는 마을, 동네, 뭐 우리 노인정에서 또 뭐 주위에서 이웃 이런 사람들이 다 왼수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왼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죠? 원수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생깁니다.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지옥이 돼버려요. 우리 마음이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위의 것을 찾을 것인가? 연약하면 도와줘야 돼요. 연약하면 도와줘야 됩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채워줘야 돼요. 부족하면 채워줘야 됩니다. 허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물은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허물은 가능하면 덮어줘야 돼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은 말해줘야 돼요. 칭찬은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그 뛰어난 것은 어떻게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인정해주면. 우리 관계행복이라는 책에서 조연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연약하면 도와주라. 부족하면 채워줘라. 허물은 덮어줘라. 좋은 것은 말해줘라. 뛰어난 것은 인정해줘라.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고 나쁘면 불행한데 사이가 통하면 이웃이고 막히면 왼수라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임하는 것을 실감한다는 것이죠.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관계 속에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부인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화살표가 자꾸 나만을 향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사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성향,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배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천국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애써야 돼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관계 행복을 그러면 느끼게 될 것이고 온전한 샬롬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체험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샬롬, 그 평강이 더욱더 밖으로 또 옆으로 그리고 우리 안으로 균형 있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또한 간증과 또 세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